자, 오늘은 실상을 보이소서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이었죠. 2020년도에 교수신문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아시타비라는 그러한 말을 채택했습니다. 이 말은 내로남불이라는 그 말을 한자어로 이렇게 바꾼 것인데요. 아시타비는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내로남불은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의 이제 줄임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처럼 우리 사회에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크게 비난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뻔뻔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제비뽑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그 실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마땅히 분별력을 가지고 그 모든 실상을 알아야만 했지만 일반 백성들조차 다 아는 사실을 정작 자기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울이 단순한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지도자인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이야 왕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되겠지만 왕과 같은 지도자는 분별력이 없다면 이제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자칭 지도자다라고 일컬었던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는 맹인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라고 하십니다. 맹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소경이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심각한 것은 자기가 보지 못하면서도 나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밝게 떠서 세상적인 일은 너무나 잘 알지만 영적인 눈은 닫혀있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십니다.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이 분별력, 이 분별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영적 분별력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그들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영적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는요,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6절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아멘. 자, 사울이 이제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도망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게 되면 손쉽게 큰 승리를 거둘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제안에 대해서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했는가 하면요, 바로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울의 생각을 따르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이죠. 근데 이 문장의 원문을 기억해 보면 당신의 눈에 좋은 것을 행하소서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이 결국 왕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눈이라는 것은 판단력 또는 분별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울의 판단, 사울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라고 동의를 합니다. 이것은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36절뿐만 아니라 다음 40절에도 또한 동일하게 이러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40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자, 이때에도 백성들은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라고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인 사울의 판단력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의지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마치 양들이 그들의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 때문에 이 양들의 운명이라는 것은 바로 그들을 인도하는 목자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목자 중에는 선한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싹구 목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를 만난 양들은 참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 싹구 목자를 만난 양들의 운명은 그야말로 고생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한 목자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 선한 목자의 사명은 양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양들에게 필요한 좋은 목초지와 또 그들이 마실 물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때문에 목자는 먼 곳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즉 영적으로는 영안이 열리고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은 사울에게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와소서, 즉 당신의 눈에 좋은 것을 행하소서라고 했는데요. 문제는 이 사울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이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목자라면 그 목자의 판단에 따라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목자가 선한 목자가 아니라 싹구 목자라면 그 싹구 목자를 따라가면 결국에는 그들의 양들의 운명은 죽음인 것이죠. 지금까지 사울의 행태를 보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지도자였지만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유익을 위한 정치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 사울은 이번 전쟁에서 이상한 명령을 내렸죠. 해가 지기까지 아무 음식도 먹지 말라라는 그러한 잘못된 명령을 내리고 또 그것을 지키도록 맹세까지 시켰던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땠는가? 바로 백성들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먹는데 그만 피채 고기를 먹는 그런 중환죄를 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근데 사울이 이렇게 어리석은 명령을 내린 까닭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인 겁니다.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는 그러한 표현은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그러한 표현이었죠. 사사기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 보면 사사기 21장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이 한 구절이 사사시대를 요약하는 그러한 이제 대표적인 이제 말씀인데요. 왕이 없었기에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을 그 원문을 이렇게 지역해 보면 사람이 각기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또 왕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라는 말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정확한 그러한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그러한 동일한 그러한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보면 사울이 왕으로 있었지만 실상은 왕이 없던 그 사사시대나 사실은 별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지금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 그 사울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바로 사울의 소견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바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또 자기 육신의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따라가게 되면 그것은 이제 큰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는 좋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러한 두 종류의 눈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은 롯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롯은 그야말로 육신의 눈,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판단했던, 결정했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눈을 들어 보았다는 거죠. 그때는 그 요단 지역은 너무나 비옥하고 너무나 참 좋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롯이 그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을 향해서 갔는데 근데 어디까지 갔느냐? 소돔성까지 간 겁니다. 그 소돔성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은 곳이잖아요. 결국에는 이 롯이 소돔성에서
함께 멸망받을 그런 운명이 되었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인데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는 거죠.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겁니다. 비록 그 땅은 지금 현재는 지금 당장에는 흉년이 있고 기근이 있는 어려운 땅이고 척박한 땅이지만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서 보아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들어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나요?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겁니다. 근데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큰 어려움을 당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고, 또 이제 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때에도 또 이제 기근이 들었는데 그때도 이삭이 그냥 애굽으로 사실은 내려가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길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내려가지 말라, 이 땅을 지키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순종했더니 그 흉년의 때, 기근의 때에 농사를 지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었고 그 귀한 샘물도 파는 족족 터져나오는 그런 엄청난 큰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이 믿음의 눈이 사실은 떠져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롯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의 눈이 떠지면 아브라함 같은 그런 축복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사울과 모든 백성들이 다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추격하자라고 했을 때 이때 제사장이 나서는 겁니다. 이때 제사장이 나서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라는 그런 제안을 하게 돼요. 바로 이 제사장의 제안은 곧 어때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이 제안이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드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전쟁을 처음 시작할 때 사울은 원래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었죠. 여호와의 길을 가져오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다가 상황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너무나 그 유리한 그 상황이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으려고 하다가 그걸 물리고 이제 전쟁터에 뛰어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의 판단으로 전쟁터에 뛰어들었던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사실은 그 결과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전쟁에서 이기는 했지만 이 사울의 잘못된 명령 때문에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이번에는 다시 실수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이러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제사장의 제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회개의 기회요, 그들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말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다라는 것은 매우 귀중한 일인 겁니다. 왜냐? 바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 21장 31절에 보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는 거예요. 싸움은 사람이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싸움의 승패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싸워도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겨야 되는 것인데 그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행동하기 전에, 먼저 싸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자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제사장이 바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명칭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제사장이 가리킨 하나님의 명칭은 엘로힘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다른 대부분의 그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로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사장의 이 하나님께로 나가자라는 이 부분에서는 특별히 엘로힘이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칭호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의 명칭은 본래는 권세가 있다, 힘이 있다라는 뜻을 가진 말에서 이제 파생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단수형이 있는데 그 엘로아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권세 있고 힘 있는 위대한 분이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명칭인 엘로아흐라는 그러한 단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바로 이 엘로아흐라는 단어의 복수형이 엘로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수형의 하나님의 이름 자체에도 바로 권세 있고 힘이 있는 위대한이라는 뜻이 있지만 이것을 어때요? 지금 복수형을 씀으로써 그것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 문법의 하나의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복수형이라고 써서 둘이 셋이가 아니라 그것은 그 하나님의 속성을 더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문법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이 이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했을 때 이러한 강력한 힘을 가지신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칭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인 거죠. 전쟁을 하려면, 지금 전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힘이 없어요. 누가 힘을 주시느냐? 바로 모든 힘의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그 엘로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줄 수 있다. 바로 이 말 가운데 제사장이,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경우에는 이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시는 분이시지만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또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 인생이 잘되고 형통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찬양도 정말 마음껏 부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지만 예전에 우리가 즐겨 부르던 찬양 중에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랬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이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 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명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내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기도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형통한 길을 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얻으려면 형제의 티끌보다 자기의 들보를 먼저 빼야 합니다. 자, 이제 37절 이어지는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이 제사장의 제안을 듣고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겠습니까? 아니면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물은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대화 가운데는 한 상대방이 물으면 어때요? 다른 그 상대방은 거기에 대답을 해주는 거죠. 뭐 옳다 아니다, 뭐 맞다 틀리다, 어쨌든 간에 가부간에 대답을 해야만 서로 상호간에 일단 대화가 이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지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셨다는 겁니다. 뭐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뭐 벙어리냐, 말 못하는 벙어리냐, 아니면 뭐 살아계시지 않는 그런 뭐 우상 같은 그런 존재냐? 그렇지 않은 겁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이 사울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앞부분에 보면 요나단이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었죠. 바로 내가 이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리까 말이까 그런 표징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단에게 응답을 주셔서
이 요나단의 그 표징을 가지고 이제 용감하게 블레셋 지형으로 건너가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응답이 없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단과는 함께 하시지만 사울과는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질문에는 응답하지 않고 침묵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 경우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사울의 경우에는요, 그 해답이 한 가지인 겁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죄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해도 많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드리는 예배, 이것은요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누구한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면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그렇죠? 이게 뭐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이렇게 뭐 기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냥 이것은 그야말로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다면 이것은 이제 심각한 문제가 사실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제사죠. 예배에 실패했던 가인이 결국에는 자기 동생을 죽이는 그러한 중한 죄를 범하게 되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도 하나님께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이번만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또 전쟁이 또 벌어져요. 그렇죠? 그 장면을 사무엘상 28장 5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사울의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아무리 사울이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렵고 너무 답답한 나머지 무당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 이후에 있었던 이 전쟁에서 이 사울은 전사를 하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만약에 응답이 없을 때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이것을 심각한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공적인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지금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데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참된 예배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기의 실상을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의 경우에도 사울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사울은 자기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사실은 자기 자신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울은 자기 눈이 가려졌기에 계속 문제가 있으면 자꾸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려고 하지 정작 자기에게 있는 그 잘못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눈이 가려진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기도가 응답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라는 겁니다.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라고 했어요. 이 장면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아이성 전투에 패한 일이 있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고 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졌는지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보면 이 아갈이라는 사람의 죄가 바로 문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바로 오늘 이 죄가 누구에 있나 알아보자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이 말한 이 죄는 그 원문을 보면 하타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뭐 양궁 경기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 참 활을 잘 쏘잖아요. 딱 쏘면 어때요? 한 가운데 딱 맞으면 몇 점이에요? 10점. 그죠? 10점 만점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가운데 맞아야 될 10점짜리 화살이 그냥 아예 관역 자체를 맞지 못하고 그냥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죄라는 겁니다.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 그런데 이 단어가 사용되는 죄는요, 굉장히 이것은 심각한 죄를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참 많이 짓죠. 근데 사람이 짓는 죄의 종류가 있어요. 뭐 우리가 하나님께 짓는 죄도 있고, 또 사람에게 짓는 죄도 있고, 또 알고 짓는 죄도 있고, 모르고 짓는 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에 대한 죄예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죄 중에서 고의적으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그러니까 같이 질이 나쁜 죄죠. 이런 죄를 가리킬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라고 이 말 가운데는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요,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은 엄한 벌을 받아야 된다. 특히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은 살 수가 없다라는 뜻인 겁니다. 특별히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거역하는 죄, 반역하는 죄,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는요, 그 죄가 사해지려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이제 죽어야만 되는, 그래야만 사함을 받는, 예를 들면 아간 같은 경우죠. 그러한 경우에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지은 사람이 발견이 되면, 발각이 되면 어때요?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지금 사울이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이제 이미 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인가요? 사울 자신인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사울은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누군가겠지. 그렇죠? 다른 누군가겠지만 생각하지 정작 자기 자신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가 지은 죄, 그 죄의 죄인이 자기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이 죄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이렇게 제안하는 것은 결국에는 누구예요? 그게 자기 자신인데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보시면 이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을지라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것을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냥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근데 왜 사울이 특히 굳이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내 아들 요나단이 요나단이 할지라도 죽으리라고 했을까? 그것은 지금 사울이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아들 요나단인지는 꿈에도 지금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강조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이어지는 40절을 보시면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그래서 사울은요, 이제는 편을 이제 갈라요. 이제 제비뽑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와 자기 아들 요나단은 한 편에,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저쪽 편에 세우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세웠을까요? 자기와 요나단은 절대로 이런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확신했기 때문인 거죠. 분명히 죄인은 저 백성들 중에 누군가 하나 있겠지라고 이렇게 편을 가른 겁니다. 지금 이 범인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제비뽑기 방법이에요. 잠언 16장에 보면요, 제비뽑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좀 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들, 분별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제비뽑기 방식으로 이제 결정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죠. 근데 이제 어쨌든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결과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다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을 때 이제 사울은 자기와 요나단을 한편에, 또 다른 백성들은 또 다른 편에 이제 세우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이어지는 41절에 보시면,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멸한지라. 지금 사울이 당당하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실상을 보여주옵소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실상을 보여달라는 말에 지역을 하면 완전함을 보여주셔서 또 확실한 답을 주소서라는 뜻인 겁니다. 확실하게 알려주옵소서라는 겁니다. 왜? 자기나 요나단은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라 나름대로 확신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때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바로 자기와 그 아들 요나단의 편에 제비가 뽑힌 거예요. 사울이 이 제비가 뽑혔을 때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요. 전혀 자기는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막상 뽑아보니까 자기가 걸린 거죠. 뽑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뽑히고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원래는 이제 문법적인 형태는 수동태예요. 근데 뽑히는데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무엇을 고르고 뽑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뽑힐 때 이 단어를 특별히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단과 지금 사울이 뽑히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뽑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뽑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뽑히다는 단어는 이번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앞부분에서도 한번 사용되는데요. 언제 사용되는가 하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될 때, 그때 뽑힌다 할 때 사용되는 겁니다. 똑같은 뽑힌다는 단어지만요, 사울이 왕으로 선출될 때 뽑힌다는 단어, 그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의 선택이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죄인으로 뽑히는 거예요. 이건 어때요? 이건 불행한 결과인 겁니다. 사무엘상 10장 20절에 보면 그때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에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에 뽑혔으나, 그렇죠? 계속해서 뽑혔다는 겁니다. 이때도 뭐예요? 방식이 제비뽑기 방식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선택할 때 제비뽑기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로 맨 마지막까지 선출된 마지막 한 사람이 사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울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뽑혔지만 이제는 바로 이스라엘을 어려움 가운데 몰고 간 그 죄인으로 뽑히게 된 겁니다. 42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그렇죠. 사실은 금식 명령을 어긴 것은 요나단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요나단이 뽑혔어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요나단이 뽑혔으니까 이제 사울은 뭐라고 하는가?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요. 내 아들 요나단이라도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말에 대한 책임, 좋은 말로 하면 책임이지만 이것은 자기의 명예, 자기의 위신을 위해서 아들마저도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요나단이 뽑히니까 반드시 너는 죽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또 벌을 내리실 것이다 하면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죽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요? 요나단이 아니라 사울 자신인 겁니다. 그렇죠? 이 사실은 백성들도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이 사울은 그 자기의 명령을 어긴 것이 다름 아닌 자기의 친아들, 그렇죠? 아주 사랑하는 그 아들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열심히 다른 사람들의 허물만 찾아다니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결과는 어때요?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는 겁니다. 바로 자기 눈에는 들보가 이제 뭐 아시죠? 큰 이제 대들보 같은 그러한 기둥인데, 그러한 들보가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려고 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지금 사울이 바로 그 전형적인 그러한 해당되는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이 눈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기도 하고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바로 이 눈이 이게 문제가 있으면 이 사실은 이제 심각한 영적인 문제까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개에 편지하라라고 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7개 교회 중에서 다들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 특징이 뭐냐면은 칭찬은 하나도 없고 다 책망받을 것만 있는 교회. 그렇죠? 그러한 교회가 이제 라오디게아.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는가 하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자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돈이 많기 때문에 나는 부자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뭐냐? 정말 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한다. 실상은 가난한데, 영적으로는 얼마나 가난한지 모르는데 그 육식의 돈만, 세상에 돈만 많다고 나는 부자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죠. 그러면서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실상은 영적으로는 이 수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벌거벗은 임금 같은 그런 경우라 할까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영적인 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실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사울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나님께 요구했어요? 그 실상을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실상을 보여달라. 다른 사람은 다 아는 실상을 왜 자기만 모르고 있을까요? 사울에게 그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요? 안약을 사서 발라 보아라. 영적인 눈을 떠라. 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은 또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남의 티끌을 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왜 이렇게 응답이 안 오지? 그렇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올까? 이렇게 원망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눈에는 들보를 빼는 일, 그 나의 죄의 문제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정말 남의 잘못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죄악을 깨닫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럴 때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떠져야만 나의 실상을 깨닫고, 그렇죠? 나의 실상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이고 또 우리의 노력만으로도 이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누가 그 영적인 눈을 떠주느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 엘리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엘리사가 도단성에 이제 있을 때 그 사환이 아람 군대가 포위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했죠. 그때 엘리사가 그 사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의 눈을 뜨게 해주옵소서.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그 눈이 떠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신령한 세계를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그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또 이제 그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시는데 그 중에 이 소경들, 그렇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어떤 소경의 그 눈을 이제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앞을 보지 못했던, 전혀 보지 못했던 맹인이 어때요? 눈을 떠서 이제 보는 거예요. 보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보입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이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명확하게 아직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한 번 그에게 안수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의 눈이 밝히 떠서 보았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무 기둥 같은 것들이 이제 움직이는 것처럼 아른아른했는데 어렴풋했는데 이제는 어때요? 밝히 떠서 밝히 보는 겁니다. 우리들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셔서
정말 이 모든 실상을 밝히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실상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 영안이 떠질 때 비록 우리의 실상을 제대로 바르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영안이 열려져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배웠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얻으려면 자신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자,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했어요. 지금 사울의 이제 모습을 보면요, 사울은 계속해서 맹세를 자주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그런 맹세를 자주 하게 될까? 그렇죠? 그냥 뭐 말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굳이 사울이 말하는 것은요, 항상 맹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반드시 뭐 어떻게 하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그럼 왜 이제 이 사울은 그러면 그냥 보통 자기 왕이잖아요, 임금이잖아요. 임금이 말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옛날 시대야 뭐 왕의 말이고 법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이 사울은 그냥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울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말하면 백성들이 안 들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그 지위예요. 그제 직분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없어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사울이 자기 말에 대한 권위가 없어진 것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권위라는 것인데 그 권위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이 지금 어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어때요?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권위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알았던 거죠. 사울이 왕으로서 한마디 하면 다 드려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말을 들으면 이것은 진짜인가 보다. 그래서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맹세라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맹세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5장 33절을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록 또 희고감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맹세하는 것은 나의 약속한 것을 꼭 지키겠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맹세한 것은 어쨌든 간에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냐?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는 이유는 우리의 실상을 알기 때문인 거죠. 사울이 실상을 보여주옵소서라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실상을 잘 아시는 겁니다. 우리의 실상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 맹세를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지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상인 거죠. 왜 지킬 수가 없을까?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요, 항상 일정해야 되는데 어때요? 일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마음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정하시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 사람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그야말로 갈대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상황이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은 꼭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바뀌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맹세는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결론인 거죠. 그렇죠? 특별히 맹세라는 것은 어떤가요? 시간적으로 차원에서 볼 때 앞으로 될 일이죠. 앞으로 내가 이런 것을 뭐 하겠다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약속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미래에 관한 일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이라는 바로 이 시간밖에 없는 겁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또 앞으로도 주어질 시간들, 그거는 우리 영역이 아닌 거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하루하루에 그 생명을 주셔야만 그 생명 가지고 우리가 호흡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아무도 장담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몇 년을 더 살지 누가 알겠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일 하루도 더 살고 또 몇 년도 더 살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늘 저녁이라도 야 이제 됐다 이제 와라 하면 꼼짝없이 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잠언 27장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라는 겁니다. 하루 앞에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영역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만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내일 일을 마치 내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때요? 사실은 교만하기 때문인 겁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겠지, 나는 내일도 살겠지. 이것은요 하나님의 권한을 사실은 침범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에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나는 것이라는 것. 이 악이 무슨 악이에요? 교만인 겁니다. 교만인 것.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거죠. 지금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도 그 범인을 죄인을 색출할 때 절대로 나와 요나단은 아닐 것이다 자기 나름대로 확신한 겁니다. 절대로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어때요? 제비를 뽑고 나니까 자기들이 걸린 겁니다. 이게 사람의 일이라는 거죠.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맹세를 했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죽더라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사울의 맹세가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사울은 분명히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해서 누구든지 심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이라도 죽으리라 했는데 요나단이 죽었나요? 죽지 않은 겁니다. 그럼 왜 사울의 맹세가 지켜지지 않았을까요? 사울의 맹세보다 또 다른 맹세에 막혔기 때문인 겁니다. 자, 오늘 45절 말씀 보실까요?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했어요. 자, 보세요. 백성들도 맹세하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라고 했어요. 백성들의 맹세는 뭡니까? 요나단 죽을 수 없다.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사울의 맹세는 뭐예요? 요나단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이게 바뀌었어요. 사실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살려야 되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오히려 백성들이 그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이러한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야? 사울도 맹세하고 백성들도 맹세하고 다 똑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다는 겁니다.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맹세가 서로 어떻게 충돌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맹세가 다 지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맹세가 지켜졌나요? 백성들의 맹세가 지켜진 거죠. 결국에 사울의 맹세, 그렇게 여호와 이름을 두고 그렇게 갑자기 꼭 죽이겠다 한 맹세는 결국에는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맹세가 이런 거예요. 그렇죠? 사울이 계속해서 맹세를 거듭하지만 그 맹세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절 46절 보겠습니다. 사울의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울의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쳤다는 겁니다. 사울이 물었어요.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할 때 응답이 없었다고 했죠. 응답이 없던 이유가 이제 해결됐어요. 요나단이 이제 밝혀지고 요나단이 어쨌든 간에 죽지는 않았지만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물었어야죠. 하나님, 이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 되는데 이제 사울이 이제 묻지도 않고 했죠. 제 갈 길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물었어야죠. 어떻게 할까요? 물었어야죠. 이번에는 또 묻지도 않고 제 소견대로 제 갈 길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하는 겁니다. 자기 곳으로 돌아갔어요. 블레셋 나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이스라엘 완전한 승리를 놓치는 기회가 두 번을 있었는데 이 두 번의 기회를 다 놓치는 거야. 첫 번째는 사울이 금식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좀 완전히 무찌르지 못했고, 또 한 번은 어때요? 이번 사건인 겁니다. 이번에도 또 어때요? 사울이 맹세한 거예요. 누구든지 발견되면 죽겠다, 죽이겠다. 두 번째 맹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러한 맹세를 하는 바람에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큰 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제비 볶잖아요. 편 가르고 제비 굽고 이런 와중에서요,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옳다구나 하면서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무찌를 수 있는 그 시간을 놓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제비 뽑고 어떻게 뭐 이렇게 소동을 벌이고 죽이는 일이 많으니 이렇게 자기들끼리 싸우는 바람에 정작 블레셋 사람들은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 도망갔던 그 블레셋 사람들, 그 사람들이 화근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오는 겁니다. 다시 쳐들어왔을 때 어때요? 이 사울이 죽은 거예요. 사울이 죽은 겁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인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도 있고 직분도 있습니다. 이 사명과 직분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엘로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분별력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충성된 마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영역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알고 보면 그 축복을 받고 우리 하나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은 오직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을 받아야만 됩니다. 이 축복을 받고 이 축복을 받아야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백성들을 살리려면 이 지혜가 필요하고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죠. 다니엘서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인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